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실상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실체를 뜻합니다. 실체를 뜻하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잘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면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의 실체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증거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제 영어로 한다면 hop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 희망의 실체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바라는 소원,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의 실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와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리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내가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그 장난감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오늘 이제 소위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알기 전에 믿음은 실체다. 근데 무엇의 실체냐? 소망의 실체다. 소망의 실체다라고 한다면, 희망의 실체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죠.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제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중간에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8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믿음인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으로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단순하게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적,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오직 은혜다.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하시는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부어줌으로 믿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이고, 또 그 부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설명하거나 말할 때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구원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시편의 시인들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인들은 분명하게 소망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시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노래하는 것을, 자기들의 노래의 가사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은 뭐냐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시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또 전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소망 그 자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소망은 어떠한 것, 어떠한 사건, 상황,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소망은 오직 그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뭐다?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복을 소망합니까? 저주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복을 소망하죠. 그 복 그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 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왜? 믿음은 실체다. 무엇의 실체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소망의 실체다. 희망의 실체다. 왜? 이 소망, 희망, 그 바람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상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상상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망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때로는 어떤 지위를 갖는 것,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로서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누가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달려져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현실은 어떨까요? 그 시대의 현실에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선언이냐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 관점, 그 시각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믿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 중에 소위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사람, 그들의 구원은 누구의 판단에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면, 선포하시면, 인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존재가, 토를 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어, 받아들였어,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달리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난 믿음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의지에 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한다면 불순종한 모습의 태도이고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난 아빠 아들 아니야, 난 엄마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난 엄마 자녀 아니야, 아빠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당사자 부모의 마음과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그 부모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또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실체가 바로 우리 믿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봐서 이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았구나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 비추사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읽다 보고 깨닫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그건 점차 과정이고 재미있던 없던 그것이 내 입술에 말이 되어지고 내 이마에 새겨져야 되고 내 손목에 새겨져야 되고 내 문설주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길을 갈 때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라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눈앞에 항상 펼쳐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아마 올 한 해를 기대할 때 살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니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소망을 갖지만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한다면 야만의 시대나 있었던 일들이 요 불과 며칠 사이에도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그것이 바뀔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밖에 볼 게 없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고 소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올 한 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길 속에서 그들의 현실을 보면 그들의 현실 또한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현실 또한 그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가장 고통받으며 살았고,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이 되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실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 끝날지라도 그 생명 속에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들의 죽음 속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적어도 그 생명의 죽음 하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 순교자의, 이름 없는 자들의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복음의 길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분의 소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그 계획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순간, 내가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지키셨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합니까?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그럼 지나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건강했을 때만 있었습니까? 내가 부자일 때만 있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만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처절함 가운데 살아갔던 곤고한 세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그 보이지 않는 일들, 뭡니까? 믿음이 그것에 뭐가 되냐?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뭐 하고 계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에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작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세상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24절부터 이어지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이제 큰 돌에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실제로 이제 훈련을 받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죠. 근데 훈련소 들어가면 분명히 압니다. 저 때는 물론 저 이전에는 더 길었기도 하고 지금은 짧아졌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6주면 끝난다라는 걸 압니다. 끝난다는 걸 알죠. 근데 현실은 뭐냐면 훈련병으로서 구르고 있는 겁니다. 훈련병으로서 사회에서 지냈던 모든 그런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군인으로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돌봐주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런 돌봄이 없이 그냥 다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일들도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럼 결국 언제 이것은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들이 저희가 있었던 부대는 3개 중대가 4개 중대가 훈련병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와서 있다 보면 가장 신입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이미 5주 6주 차 되는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들어온 저희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뜨뜻거리면서. 근데 그래 봐야 5주 먼저 들어온 것이고 3주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면서 또 1주차를 지나면서 훈련을 받다가 졸업하는 수료하는 훈련생들, 그래서 이제 계급장을 단 군인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뭐가 되냐면 그 계급장을 타고 나간 이들이 뭐가 되냐면 증거가 돼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졸업하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죠.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실제가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라고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참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그들은 도망가기도 했고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꼼수를 부리다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은 억지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어. 단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 믿음은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결국 그 최종적인 결과도 누가 평가하시면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시험의 테스트에 그래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실체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목줄, 개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체를 붙잡고 증거를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뒤에 쫓아오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은 히브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과거의 일이고 그것은 헛된 것들이다라고 전도자가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되는가? 진정한 우리의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단순하게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진 세상의 건물과 돈과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의 과거의 눈앞에 펼쳐졌던 모든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뒤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실체가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세상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체를 붙잡고, 그 소망의 실체를 붙잡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 실체를 붙잡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